자, 오늘 우리가 볼 내용은 이제 그 9장 놀라운 출생이거든요. 놀라운 출생. 근데 주제 키워드로만 보면 제 머리 때문에 지금 가리는데 데이트, 동거, 성관계, 임신, 출산, 유전. 정말 막 이렇게 굵직굵직한 단어들인데 이 내용을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냐면 이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12살에서 14살의 대상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교육에서 굉장히 큰 주제들인데 사실은 아직은 좀 많이 이른 내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먼저 네, 이제 놀라운 출생하고 그다음 이제 구주에서 친구들과 우정 쌓기. 사실 이번에도 데이트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이제 11장에서 다시 한번 더 데이트와 이성 교제 이때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네, 이제 얼마 안 남았고요. 이 9장의 내용을 보면 이성에 대한 끌림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거 자체가. 근데 끌리는 게 네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더 많이 끌리게 될 거다. 이걸 읽으면서 그치 12살에서 14살 아이들 뭐 지금 이제 막 좀 관심이 가다가 점점점 이건 더 커지겠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데이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데이트하면서 데이트가 뭔가 사실은 저도 데이트 이걸 어떻게 정의할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냥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썸 타는 사람이 서로 만나서 얘기하는 것 뭐 이렇게 해야 되나? 근데 이제 교재에서는 특별한 이성과 계획을 세워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이게 한편으로는 좀 동의가 안 됐어요. 데이트는 항상 이렇게 계획이 필요한 건가? 막 이런. 근데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좀 교과서적인 내용이 사실은 근데 막 무계획적으로 만나면 이렇게 좋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데이트만 이어가는 것보다 결혼을 염두에 둔 연애를 권장하기도 해. 이런 표현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걸 읽으면서 노 데이팅이라는 책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이거 청년부에서 이거 이성 교제할 때 항상 얘기하는 책인데 혹시 이거 읽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노 데이팅? 이게 그 97년도에 한국에서 번역돼서 나왔거든요. 저기 저 잘생긴 남자가 이 조슈아 해리스라고 이 책을 쓴 저자예요. 그 당시에 이제 저는 아마 99년에 이 책을 처음 읽었던 것 같은데 그 당시 이제 연애의 아픔을 겪고 나서 이 책을 읽으면서 그래 데이트는 필요하지 않아. 이제 이 책의 그 저자가 하는 내용은 뭐냐면 남자와 여자 1대1로 만나지 마라. 공동체 안에서 단체로 만나라. 그러면서 이렇게 좀 서로를 알아가고 만약에 1대1로 교제를 하는 거는 결혼을 전제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전까지는 데이팅 하지 마라. 라는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별의 아픔을 겪은 저에게는 정말 이게 성경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죠. 굉장히 크게 다가왔던 그 책인데, 근데 이 조슈아 해리스가 이거 쓰고 난 다음에 얼마 있다가 예스 데이팅이라는 책을 써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데이트 해야 된다. 그리고 나중에 절대 순수라는 책을 또 써서 또 계속 이게 한국 거기서 굉장히 많이 팔렸거든요. 두란노에서 출판해서. 근데 얼마 전에 2018년도인가 그때 이 사람이 내가 이 책을 쓴 걸 후회한다. 나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서 되게 이제 좀 이슈가 됐던 그런 분이긴 한데, 근데 제가 저희 집 아이에게 이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 이야기는 이제 대학생 정도 되면. 근데 노 데이팅에서 얘기하는 게 저는 한편으로는 공감은 좀 됐거든요. 너무 이제 공동체 안에서 서로 교제하다가 헤어져서 떠나고 막 그런 것보다는 공동체 안에서 좀 폭넓게 만나는 것, 그렇게 이제 청년들한테는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근데 12살, 14살한테는 야, 데이트는 막 이런 거야. 막 이렇게까지 이야기는 좀 너무 이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데이트의 목적은 무엇인가? 요거는 이거를 읽으면서 네가 이제 이성 끌리는 친구들이 있을 때는 그냥 뭐 서로 알아가는 거야. 근데 지금은 이제 모르겠어요. 우리 10대의 문화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정말 더 모든 게 빠르게 막 사랑하면 다 괜찮아 뭐 이런 식으로 가는 문화라면 더욱더 이제 데이트의 과정에서 이제 책에서는 이런 표현을 해요. 남자와 여자는 시간을 두고 서로와 서로의 가족을 알아가며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지.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은 하나님과 재정, 취미 등에 대한 그들의 가치관과 신념들을 탐색하며 서로 나누기도 해. 그 과정을 통해 결혼 생활 속에서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삶에 대한 계획들을 세워나가는 거야. 그쵸. 이런 식으로 데이트를 하면 좋겠죠. 근데 이거는 아직 우리 청소년들에겐 좀 너무 이른 내용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 전 동거는 왜 문제인가? 이것도 조금 이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동거와 관련해서 동거는 이제 동거를 한다라는 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거다. 결혼을 한 사람들이 이렇게 뭐 성의 관계를 갖거나 그런 거는 결혼이라는 그 책임, 그리고 결혼은 어떻게 보면 서로 서약이잖아요. 이 사람만을 서로 평생을 사랑하고 섬기고 보듬겠다. 하나의 가족이 되겠다.
그런 서약과 책임감 안에서 나누는 것과 그런 것 없이 그냥 우리 둘이 좋아서 혹은 뭐 미리 살아봐야지, 요새 이제 그런 이야기도 좀 있었던 것 같던데, 네, 그런 게 하나님의 계획과 반하는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는 말인데, 이게 12살에서 14살한테 아직은 부모님과 함께 살아가는 디펜던트들이니까, 인디펜던트가 아니니까, 동거가 아직 일어날 그런 상황은 너무 거리가 지금은 먼데, 그래서 그래도 한번 읽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아직은 하고 있어요. 잘은 모르겠어요, 이 부분은.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결혼 생활은 그리스도와 교회 모든 신자들의 관계와 같다. 그러면서 신실하고 완전하고 무료 값없이 주어지며 그리고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 결혼의 관계가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금욕도 얘기해요. 성관계를 갖지 않는 것. 이 책에서는 굉장히 그 어떤 순결 이런 표현을 쓰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좀 결과적으로 내용은 순결해야 돼, 이런 내용인데, 보수 기독교 이쪽에서 관점에서 보면. 근데 그런 표현보다는 왜 우리가 금욕을 해야 되고 이게 어떤 의미가 있어, 그리고 그게 결혼 안에서만 가능하고 그래야지만 좋은 거야 라는 걸 이제 좀 많이 강조하는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왜 금욕이 필요한가, 이 내용이 있고, 결혼은 가정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에 의해 한 가족이 되고, 성관계는 그 연합과 헌신과 사랑의 육체적, 감정적, 영적인 표현이다. 이제 결혼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를 해요. 네, 이게 그냥 부모님들이 아무런 그런 어려움 없이 있는 가정에서는 굉장히 맞는 말인데, 한편으로는 이혼 가정도 미국에서는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본인이 그런 케이스라면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잘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결혼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한 가족이 됐다면 그럼 이혼한 가정은 무엇인가? 혹은 재혼한 그런 가족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건가? 그 비중이 예전에는 얼핏 그러니까 3분의 1은 이혼한다, 막 이런 얘기도 들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걸 어떻게 얘기할까? 물론 아직 아이들에게는 지금 그런 걸 얘기하는 건 너무 좀 멀겠지만, 하여튼 근데 친구들 중에도 그런 싱글데디나 싱글맘이 그런 있을 테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었어요. 그리고 이제 임신과 출산과 이제 유전은 이제 서로 담는 것, 부모가 자녀를, 염색체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들은 정말 그 생물 시간에, 애들로 말하면 이제 헬스 시간에 다루게 될 그런 내용들을 쭉 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네, 맨 마지막에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이런 과정들이 정말 신기하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과정이다라고, 그런 얘기도 굉장히 좀 이렇게 잘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함께 나누시면서 특히나 이제 마지막 더 생각해보기 질문들이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은 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을까? 왜 남자와 여자에게 결혼을 선물로 주셨을까? 언젠가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니 결혼에 대해 가장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지? 하나님은 어떻게 그분의 놀라운 창조 사역에 남자와 여자를 동참시키고 계실까?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남자와 여자를 각각 두게 하고 그 남자와 여자의 연합을 통해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하는 거는 아이들에게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12살에서 14살 아이들에게 결혼에 대해서, 결혼이 뭘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좀 이르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성적인 혼란이나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에게 결혼은 이런 거야 라고 또 가르쳐 주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좀 마음은 반반이에요. 이 책 9장을 읽으면서. 네, 그렇게 9장의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